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전체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자손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주보 다 있으시죠? 주보에 있는 지도를 좀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그 지도가 이게 최대한 하여튼 여러분들 보기에 가장 좋은 걸로 골랐는데 여러분들 눈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도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지명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 어떤 흐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흐름 가운데 지금 5개의 왕들이 이들과 지금 대치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냥 이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명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때 외우시고 이제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만 오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이제 그 선이 시작되는 부분에 길갈과 여리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했던 곳이 여기 길갈이에요. 여리고랑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점령했던 성읍이 그래서 여리고였고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왼쪽으로 조금만 더 와보시면 선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왼쪽으로 오시면 아이라고 보입니다. 그죠? 아이.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베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 8장을 보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 베델 사람들도 나와서 그 성읍까지 같이 점령한 걸 볼 수 있어요. 아이와 베델까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전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성읍은 딱 이 두 지역이에요. 여리고성과 아이와 베델. 딱 이 두 곳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와 베델 그 바로 밑으로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까? 바로 밑으로 딱 보기에도 커 보이는 기브온 성읍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 9장 내용을 봐서도 알지만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속여서라도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딱 지금 지도만 봐도 다음 차례가 바로 자신들이에요.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이제 화친 조약을 먼저 맺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속여서라도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기브온 세력이 약했나 싶을 수 있는데 사실 기브온은 그렇게 생각보다 작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 9장 17절도 잠깐 성경을 또 보시면요. 지난주 본문 9장 17절 잠깐 보실게요. 바로 앞에 장이죠. 9장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성읍들은, 그러니까 기브온의 성읍들이에요.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고 말씀해요. 지도에 한번 다시 보세요. 기브온을 보시면 그 위로 브에롯이 있어요. 그죠? 그 왼쪽으로 여기 그리바라고 나오는데 잘못 나온 거예요. 그비라예요. 그비라.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으로 기럇 여아림. 총 이 4개의 지역이 지금 기브온 성읍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 그러니까 기브온을 중심으로 기브온 성읍이 다 다스리던 4개의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10장 2절에도 여러분 보시면요. 주변의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길,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성읍을 거느렸던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도와 같았고 아이 성보다 당연히 컸고 심지어 군사력도 막강한 곳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왔어요. 근데 여리고성 점령했어요. 아이와 베델 점령했어요. 기브온과 포함된 4개의 성읍까지 여호수아에게 항복했어요. 다 점령당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많이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브온 오른쪽 바로 밑으로 여러분 내려와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오늘 본문 1절 맨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맨 뒷부분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 듣고 그러면서 2절에 이어지길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전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누굴 모으냐 그러면서 지도를 여러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시면 헤브론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헤브론 왕 호암에게 호출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 왼쪽으로 보시면 라기스가 보이죠. 쭉 왼쪽으로 더 오면. 그래서 라기스 왕 야비아도 불러요. 그리고 라기스 왕 위쪽으로 보시면 야르뭇이 보입니다. 야르뭇. 그렇죠? 저 위 오른쪽에. 그렇죠? 야르뭇 왕 비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라기스 또 밑으로 보시면 에글론이 보이는데 에글론 왕 드빌까지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0장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자신한테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은요. 지금 기브온까지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넘어간 마당에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 예루살렘이고 더 나아가 우리 예루살렘 무너지면 너희들 무사할 것 같아? 지금 함께 기브온과 당장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들에게 다 점령당하고 말 거야. 진멸당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들은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기브온을 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이거죠. 과연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인가? 그들을 보호해줄 것인가? 이제 이 관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기브온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은 걸 이제 의거해서 믿고서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봤을 때 다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오.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시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명령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항복할 때랑은 지금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백성들한테 속은 걸 생각하면
이런 말 듣고서도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이 기브온 족속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자기 백성 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청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이들을 도우러 나갑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요. 본문 7절에 그 즉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길갈에서부터 진군합니다. 꽤나 먼 거리로 보이는데 9절에도 그래서 보니까 밤새 내내 이들이 움직여서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다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진군하고 공격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실 이 8절 말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오다 보면 너무 자주 등장해요. 1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별로 감흥이 없는 말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중요한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이들에게 들려주고 계시고요. 또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아까 그 5개 성읍의 왕들과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중요한 사건들이, 굵직한 사건들이 서술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10장 10절이에요. 처음에 딱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물론 밤새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진군해서 갑자기 이르러서 그들에게 습격을 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싸운 것도 맞지만 결국 적군들이 패한 이유를 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간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또 더 뒤에 더 추격했다 이런 말씀도 쭉 이어져 나오는데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 이 동사들의 주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사륙하고 추격하고 그들을 무찔렀다 이런 동사들의 주어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동사가 이 단수로 사용되면서 하나님 그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고 그가 추격하셨고 그가 그들을 무찔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다수의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면 여호수아가 무찔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라고 번역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줬으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가 혼자 싸우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 11절. 싸움에서 졌어요. 적군들이 막 도망갑니다. 근데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박에 죽은 자.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 내리는 거 가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날씨에 좀 우박 내리기도 하는데 그죠? 이제 겨울 끝물 혹은 겨울 이제 초입에 좀 위험하긴 해도 사람이 죽을 정도의 우박은 정말 흔치 않아요. 뉴스에 나올 정도고 정말 아주 가끔 있는 일이죠. 보통 작은 얼음 알갱이 정도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정도의 지금 큰 우박덩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싸우셨음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큰 우박덩이. 그리고 이제 12절에 한번 보세요. 한 가지 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스치듯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일화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마 이제 5개의 민족의 왕들, 이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던 중에 여호수아가 낮이 더 길었으면 했던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나중에 해석도 하겠지만 밤이 더 길었으면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되어서 더 이들을 진멸시켰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도 달도 머물러 달라. 시간아 멈추어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사실 이 기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왕설래합니다. 진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잠깐 멈췄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진짜 자전과 공전이 멈췄다라고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혹은 자전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부류도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갔을 것이다. 혹은 이제 태양 광선이 굴절이 돼서 마치 유럽의 썸머타임, 이제 북유럽의 여름에 가면 썸머타임이 이제 밤 10시까지 계속돼서 그때 해가 지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뭐 5시, 6시, 늦어도 뭐 여름에 8시인데 거기는 뭐 10시, 11시까지도 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태양 광선이 어딘가의 발사체에 이제 굴절되어서 낮이 더 길게 이제 됐을 것이다. 또 하나 더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라는 이 빛이 멈췄다라는 이 단어가 아예 빛이 멈췄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아예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다. 라고 해서 이제 개기일식이나 이거 뭐라 그러죠? 뭐 월식이라고 하나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때 싸워서 어두워졌을 때 싸워서 이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라고 느끼면서 이들이 졌을 거다. 뭐 이런 해석이죠. 혹은 이거는 다 그냥 시적인 풍요일 뿐이다. 그냥 낮이 길게 느껴질 만큼 그만큼 적군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시적인 풍요 정도로 보진 않고 이제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낮에 태양이 더 길어졌든 혹은 정말 가리워져서 하루 내내 어두워져 있었든 어떤 현상은 이들이 느낄 만한 현상은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만큼의 어떤 큰 기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적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5개의 민족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절 시작하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시작할 때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적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 이 모든 기적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란케 되어서 패배하게 된 것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결국 수많은 적군들이 죽었던 것 또 태양과 달이 멈춰서 머물러서 이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하게 된 것 결국 이 모든 것을 이제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게 요약이에요.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의 이 가나안 남방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오늘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는 북방이에요. 11장은 이 기브온 위쪽, 아이성 베델 위쪽에 이제 민족들과 싸우고 오늘은 남방입니다. 이 가나안 남방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도록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인자하신 분임을 알아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매번 사랑만 베푸시는 온유하게만 인생들을 대하고 그래서 전혀 싸우지는 못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전사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사로서의 하나님. 누구보다 강하신 용사의 이미지로 등장하십니다. 여호수아보다 이스라엘보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더 강하고 위엄 있으신 능력 있으신 분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숱한 공격에 놓이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도 놓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탐욕이나 정욕이 우리를 삼킬 때도 있고요. 혹은 인생들이 당하는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나 재난, 재앙, 곤경, 위험, 위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이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바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가 믿는 영광의 왕,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예수님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그림이 배려놓은 것 같아요. 그림. 예수님이 항상 인자한 그 표정으로 털복숭이로, 그 중동 아저씨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그 이미지, 그리고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안겨주시는 그 이미지만 이제 강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장미향이 코끝을 스치는 것 같고 핸드크림의 향처럼 부드럽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라고 어떤 분은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약하시다거나 그분이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지키지 못하실 만큼 허약하시다거나 우리 인생의 어떤 위험이나 위기로부터 구원해내지도 못하실 만큼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원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귓가엔 거짓 속삭임이 항상 울려 퍼지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의 신, 권력의 신, 성공의 신, 입시의 신, 취업의 신, 날마다 그것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각인시켜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사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그래, 나는 저들에게 질 수밖에 없지. 그래, 세상의 원리가 그러하다면, 세상의 규칙이 그러하다면 그걸 따라가는 게 맞지. 왜? 하나님은 지실 테니까, 그것에. 그 신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으시니까. 때로는 하루를, 때로는 한 주간을, 때로는 1년을 우울감에 빠져 무기력하게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려다가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그는 위대하십니다. 그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사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되찾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더 각인시키고자 몇 가지 일화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한번 보세요. 본문 21절. 우리 여호수아 10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혀를 놀리지 않았다. 껍죽대거나 개기거나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들었다 보니까 이제는 개기질 못해요, 아무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놀립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넌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내가 모은 돈을 믿겠다. 내 통장 계좌를 믿지. 하나님 믿는다고 너 뭐가 성공이나 하냐? 잘 되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가나안 땅의 적군들은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그 앞에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 이제 이 다섯 왕을 다 붙잡아요. 전쟁에서 패하자 이 다섯 왕들은 자신들의 군사들 다 내버려 두고 막게다라는 곳에, 막게다가 저기 아래쪽에 에글론 위에 있거든요. 저기 아래쪽까지 이제 패배해서 쭉 내려간 거예요. 막게다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 입구를 완전히 다 막아버려. 큰 돌 가지고. 그런 다음에 다 포위한 다음에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뭐 며칠 굶겼을 것 같아요. 힘 다 빠진 다음에 그들을 끌어냅니다. 다섯 왕을.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좀 잔인한,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은 행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0장 24절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 목을 다 같이 지그시 밟았던 거예요.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시키지 못한 것 같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만 시킨 거죠.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리고 그들은 목을 밟습니다. 아마 이게 당시 고대에 있었던 어떤 전쟁 관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밟는 행위를 통해서 승리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굴욕을 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이미지를 통해서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큰 그림이 있던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단어가, 밟힌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인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건 여러분, 모든 구속이 완성되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복종하기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순복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이 이 왕들의 목을 딱 발 아래 밟으면서 뭘 떠올리게 하고 계신 겁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두려워 떠는 권세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발 아래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의 주권과 그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너희들 잊지 말고 다시 생각해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당장 펼쳐지진 않을 수 있어요. 큰 우박이 내려서 내가 너무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 우박이 내려서 저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던가, 뭐 해와 달이 멈춰서 내가 시간이 부족할 때 24시간을 늘려준다던가. 그러나 꼭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온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분, 그 어떤 힘이나 돈이나 권세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분, 감히 그 앞에서 혀를 놀릴 수 없는 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위기나 역경이나 어려움들, 우리가 서로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참 쉽지 않아 보일 때 있죠. 너무 크게만 보일 때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 걱정되는 염려거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고 승리하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질병들과 우리의 사소한 감정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잠잠하여집니다. 그가 명령하신 대로 다 실행되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패배감, 어떤 무기력증,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여러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 몰아내시고 싸우실 것을 믿으며 그에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태양과 달이 멈춘 그 기적을 서술한 직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의아합니다. 지금 저자가 경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이 멈춘 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탐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전무후무한 간구, 여러분 전무후무한 간구예요. 이 여호수아의 간구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 해와 달이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행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무후무한 여호수아의 간구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결국 주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여호수아의 때에는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큰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도 해가 뜨고 지는 것, 혹은 멈추는 것,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그대로 계속 움직이는 것과 멈추는 것, 뭐가 더 어려우시겠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는 것과 그냥 갑자기 멈추는 것, 뭐가 더 어려우실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입장에선 여러분, 태양이 서든 멈추든, 달이 뜨든 지든 멈추든 다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뜨고 지는 것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떠 있는 거예요. 그가 움직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해와 달이 멈추거나 혹은 해와 달이 그 빛을 잃는 게 하나님께 뭐가 대수이겠냐는 것이죠. 계속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계속 빛을 내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나 큰 우박이 내리는 것은 사실 전혀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 오늘의 본문도 탐복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탐복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누가 듣기에도 무리한 내용의 간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배운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계시니 그를 의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고민을 끙끙거리면서 나아가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싸워주실까? 이 문제가 해결이나 될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못 그러실 것 같은데, 능력이 없음을 사실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현실의 문제들에 너무 치이고 억눌려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여호수아이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시편 91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도 보십시오. 자신들이 맺었던 그 평화조약, 그 화친조약에 의거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요구합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명령조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 주님이 구원하신다. 사실상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아요. 이름의 뜻이. 이들은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당신의 그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호세아 여호수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브온 족속처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날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요구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기대어 그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이름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라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 들으사 하나님을 향해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먼저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본문 28절에서 43절까지를 보시면요, 28절에서 43절을 보면 총 7개의 성읍이 정복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지도에도 다 나오는 성읍들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28절에 보면 막게다가 나옵니다. 막게다를 취하고, 29절에 보니까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림나가 나오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라기스로 나아가서, 그렇죠? 라기스.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옴으로, 그렇죠? 그리고 34절에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드빌에 이르러 싸워. 이걸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요, 사실상 가나안 남방 땅을 거의 다 정복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보면요, 이제 남은 싸움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 더 하게 되긴 하지만 대부분 남방 땅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안에서도 28절, 43절 안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내용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내용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왔던 이 림나와 라기스 성읍을 점령할 때 보면요, 30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렇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을 일부러 지금 더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나머지 이제 성읍들 내용에서는 이런 말씀이 일부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지 않으면서 3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나와요. 3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5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러니까 이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발 아래 온 만물이 복종하고 온 권세자들과 피조물들이 순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령의 기대요,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지함으로 오늘과 내일과 또 다가올 미래를 더욱 책임있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른 믿음 안에서 더욱 거룩을 위해 정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또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강하신 전사이시며 용사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고 순복하며 무릎 꿇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해도 달도 바람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서고 멈추며 사나워지고 잠잠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며 그를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맡겨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회개합시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또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요 평안과 안식이 보장된 자들임을 믿음으로 더욱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조용히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안위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도우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때때로 원수들 앞에서는 무서운 전사나 용사가 되시면서도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시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해와 달이 가고 선 것이 대수롭지 않으며 큰 우박이 내리거나 큰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 큰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요.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큰 자비이며 얼마나 선하신 성품이고 행위이신지요.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매일같이 아둥바둥하며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래볼까 저래볼까 조급한 마음으로 쫓겨다닐 때에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하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때에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간직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